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압살롬은 이제 다윗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점령합니다. 아히도벨도 같이 왔죠. 그런데 그 압살롬 앞에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후세가 나타나죠. 이 후세는 다윗 왕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왜 안 따라가셨습니까? 친구 따라가셔야지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때 후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건 압살롬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다윗의 절친이요 모사였던 후세가 하나님과 백성이 당신을 택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섬기던 자가 이제 아들을 섬기는데 그게 뭐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뜻 들으면 그런가 하겠지만 지금 엄연히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이 후세가 사실 압살롬을 속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분별 없이 후세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후세의 이 분별력 없음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후세가 이제는 아히도벨에게 다음 계획을 물어봅니다. 아히도벨, 이제 제가 확실하게 왕이 되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입성했겠다. 뭘 해야 이 빼앗은 왕위를 더욱 확고하게 할 것입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남겨둔 후궁을 취하십시오.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먼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윗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확신 있게 압살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 왕과 막 사이가 좋아지거나 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러면서 부둥켜 화해하고 막 그러면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 왕을 배신한 자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압살롬이 확실하게 아버지와의 선을 거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는 완전 끝이다. 그러면 지금 압살롬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아버지의 후궁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그 일을 시키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한 것을 지금 압살롬을 시켜서 다윗의 후궁을 범하게 시킴으로써 다윗에게 복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당연시되는 이방 나라들의 관습이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폐륜적인 일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혜로운 책략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삶에 있어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삶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엿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합니다. 물론 지금 이 압살롬이 하는 이 일이 아무리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 하더라도 이런 폐륜적인 일을 압살롬이 하게 되고 아버지와의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이것은 지혜가 아니요 간교입니다. 그런데 이 간교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간교는 결국 망합니다. 잠시 잠깐 악인의 간교가 흥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간교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간교를 폐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살게 합니다. 능력을 줍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지혜 안에서 힘있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